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당연히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오직 그분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즉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며 제가 강조했듯이 단순히 어떤 절기에만 또는 어떤 시기에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인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렸던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부단히 숙고하는 일보다 더 좋은 준비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오늘 이 땅에서 그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날마다 묵상하던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가 그 죽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니 바로 이와 같은 부활에 관한 이해를 더욱 풍성히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랑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계신데, 지난 시간에는 저랑 부활 교리에 관해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증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이 요한복음 21장을 3번에 걸쳐 저랑 살펴보려 하시는 거예요. 우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합니다. 이 나타나셨던 일에 관해서요, 오늘은 저랑 읽지 않으셨지만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란 구절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인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사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어찌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마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지만 도마는 쉽게 믿지 못했거든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의 말을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은 도마의 이 말은 단순히 불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히 부정하고 부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도마는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꼭 좀 보고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러한 도마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나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요, 정말 믿고 싶어 하던 도마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셔서 다시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몇 번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한 번, 도마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 번, 그리고 도마 있을 때 다시 한 번. 그럼 몇 번 나타나신 거예요? 3번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4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처음 나타나신 것은요, 다른 사람은 없고 마리아에게만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만 보자면 실은 3번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번, 4번 이 횟수도요. 요한복음으로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은요. 다른 성경에도 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즉 글로바와 그의 동료에게 찾아오신 일을 기록하죠. 또한 고린도 전서에는 예수님의 육신적 혈육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여러 경우들을 종합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40일 동안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 번 제자들과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키고 보이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콕 집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콕 집어서 예수님이 왜 여러 번 나타나셨는지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콕 집어서 이것 때문이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분명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정직히 말해 죽은 자의 부활이란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믿기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 부활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만일 부활이 종종 일어났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즉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모르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권적으로 여러 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히 믿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영적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일은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부활 확실히 믿으세요? 그렇죠, 믿으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 교회 안에서 부활 진짜로 안 믿으시는 분들 전 많이 만나봤어요. 못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목양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제 정직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은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좀 나타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오늘 제가 부활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해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하여 들을 때, 그리고 그 부활의 교리를 계속하여 묵상할 때 부활을 확고히 믿는 자가 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견고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 듣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듣고 배울 때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들으며 묵상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동시에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사건에 앞서 제자들이요, 적어도 2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 중 7사람이 디베랴 호수로 왔어요. 그럼 디베랴 호수에 와서 뭘 했는데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드로가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함께 있던 나머지 6이 동참하여 배에 올라요. 고기 잡으러 가요.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전 고기 잡던 삶으로 돌아갔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는데 그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나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반면 긍정적인 견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른 것으로 봅니다. 디베랴가 어딘지 아세요? 디베랴는 갈릴리의 로마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랴가 갈릴리고 갈릴리가 디베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왜 디베랴 즉 갈릴리로 갔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고기는 왜 잡아요? 무작정 굶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또는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오실지 알지 못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본래 그들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견해가 맞는 것 같으십니까? 긍정적인 견해가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뭐가 맞는지는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건 부정적이 됐건 긍정적이 됐건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약속, 자기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갈릴리를 지목하셨는지,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왜 고기를 잡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해요. 잘했네 잘못했네 근데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니까요. 그런즉 이 일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음만 말씀대로 됐어요? 아니에요. 부활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모여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말씀대로 됐죠. 부활도 말씀대로 됐죠. 갈릴리에서 말씀대로 만나 주시죠.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더는 없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수많은 난관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대적에게 사로잡혀 순교할 자들도 있어요. 그럼 순교 두려워요?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역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후 제자들이 얻게 될 승리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셔서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다독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즉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붙잡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현혹되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의 무죄를 알았지만 폭동에 두렵고 자기 지위와 권세를 지키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그리스도를 내어준 빌라도 등등. 그러니까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대적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빌라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니 그 무지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 좀 꾸짖으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다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아니 얼마나 확실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다시 가서 야 빌라도 너 아니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한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유대인들을 피하여 도망치고 심지어 부인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비로운 진리를 가르치시며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나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그 진리를 깨닫는 것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부활의 사실에 듣고 그 부활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에 대해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런즉 지금도 부활에 대해 듣고 그 부활에 관해 배우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보게 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으신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에 감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영광스러움에 감사하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시는 부활을 보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증인으로 사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가 한 몸,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나만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증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 가고 11명만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7명만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7명 중에서도 5명의 이름만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5명의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이 제일 빨리 나옵니까? 베드로와 도마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저주했어요. 도마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동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못 믿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나다나엘 누군지 아세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아마 바돌로메로 보이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그리스도 앞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2명의 제자 중 어느 누구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칭찬을 들은 제자는 나다나엘밖에 없어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 누군지 기억하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제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죠. 보세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요한,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상태로 보자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놀랍죠? 왜요? 나다나엘과 요한이 베드로와 도마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 예수님 무시했어? 너 못 믿어? 싸우지 않았어요. 분열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놀랍게 전혀 다른 성향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 신비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연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요, 각자 소견에 따라 행하던 제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켰지요. 결코 나뉠 수 없는 한 몸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부르고 이끌어 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광중앙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어요. 많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고 참 은사는 부족하고 빈약하고 교회의 섬김과 열심에 있어서 모자라신 분이 있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는 이거 해라 나는 이거 못한다.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온 교회가 한 몸이요 하나가 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